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 여호수아 6장 20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자, 여호수아의 말씀을 우리가 잠깐 살피는데요. 여호수아는 크게 두 가지 말씀을 나눠줍니다. 자, 여호수아가 전반부에는 여호수아가 그 모세 시대 백성들이 선택하지 못했던, 즉 가나안 정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백성들을 이끄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는요, 그 출애굽한 1세대들이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그만 겁에 질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우리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다시 종로를 타자. 이게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건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매우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들린 대로 너희들 다 광야에서 죽을 거다라고 말씀하셨고, 그의 2세대들,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호수아서 전반부는요, 그 부모 세대들이 하지 못했던 선택,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걸 엄두도 내지 못했던 그 부모 세대와는 달리 그 후세대들이 가나안 정복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그게 여호수아 전반부에 있어요. 그리고 후반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을 12지파가 공히 분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부분을 좀 우리가 먼저 살펴볼 텐데,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원수들을 진멸할 것을 선택합니다. 자, 그래서 1장부터 12장 여호수아 전반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원수들을 몰아내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단을 건너게 되죠.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서 그들이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할례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행하지 못했던, 그 당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적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할례를 행합니다. 얼마나 모험에 찬 것이겠습니까? 만약 적들이 알아서 할례를 행하는 것을 알고 갑자기 적들이 기습을 하게 되면 어쩌면 몰사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리고가 바로 보이는 앞에서 할례를 행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거기서 여리고의 정탐꾼을 파견을 하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자 작전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싸워서 쟁취한 곳이 여리고인데, 왜 여리고가 중요하냐면 이 여리고가 사실 동서남북으로 뻗을 수 있는 관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정학적인 요충지입니다. 남북 교역로의 중심이 여리고고, 이 여리고를 통해서 그들은 지금 요단강을 건너오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땅이 있으면 그 동편이에요. 동편에서 들어와요. 그래서 여리고를 통해서 북으로도 올라갈 수 있고 남으로도 내려갈 수 있고 저 서쪽을 향해 진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으로 향하는 교통의 요충지가 바로 이 여리고죠. 그래서 여리고 정복을 제일 먼저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매일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아서 여리고가 무너져요. 정말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 여리고를 물리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아이성에서 패배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아이성을 정복하게 돼요. 아이성을 정복한 내용이 바로 7장과 8장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아이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남쪽에 있는 가나안 남방 중심의 성읍들을 점령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나안 북방 성읍, 북쪽에 있는 지역들의 여러 많은 성읍들을 정복을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단지 정치적인 지배를 위한 전쟁이 아닙니다. 단지 그 땅을 차지해서 그 땅을 지배하고 그 땅을 빼앗기 위해서 이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 마치 땅 따먹기 같은 그런 전쟁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요 가나안 거민들을 진멸시키는 전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또 24절을 보면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똥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를 정복했어요. 그리고 여리고를 들어와서 아이성도 정복하고 가나안 남쪽 성읍을 정복하고 북쪽 성읍까지 정복을 했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냐면 그 땅의 전쟁이 그치게 됐어요. 자,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우리가 한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법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민이지 우리가 한국에 살면서도 한국의 법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면 한국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국의 법을 따르고 미국 사람은 미국 법에 따라요. 그런 것처럼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내용은 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셨어요.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언약도 맺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뭐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까? 뭐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게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여러분, 빛은요, 환하게 비춰야 돼요. 빛이 비춰줌으로 뭐가 사라집니까?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둠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둠과 싸우는 게 아니라 어둠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빛을 드러내면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다스림, 즉 이스라엘 통해서 이 땅에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는데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살아감으로써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걸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뭐와 싸우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악의 세력들과 싸워야죠. 그 악의 세력들과 싸워서 그들을 몰아내는 것, 이게 바로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겉으로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몰아내는 그런 일련의 역사적인 사건도 우리에게 말씀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이루시고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하셨는가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그냥 애굽이나 또 바벨론과 같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나라는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근거해서 그 율법에 따라 실천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그런 나라가 세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를 해방하고 그 나라를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걸 거부하고 여러분 이러한 세력들은 어떻게 됩니까?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성경은 이제 장차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악한 세력들을 몰아내시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워가시는데 자, 그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를 동참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 아닙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게 뭡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을 향해 살았던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서 회개해서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분의 다스림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하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을 실물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뭐냐면 바로 여호수아인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요. 왜 악한 세력들을 물리칩니까?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구현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 마치 원수들을 진멸하고 그래서 굉장히 살벌하게 우리가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의도와 목적을 우리가 분별해 가야 되는 겁니다. 자, 13장부터 22장 마지막 장에 이르기까지는요.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별로 땅이 분배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 것처럼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요. 그 므낫세 지파 가운데 한 반 정도 되는 사람들은요. 요단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지 않고 요단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 지역을 자기들의 거주지로 선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약속의 땅이 아닌 약속의 땅에 오기 직전 요단을 건너기 직전에 있는 요단 동편에 있는 지역, 헤스본 왕이 다스렸던 지역, 바산 왕 옥이 다스렸던 지역을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는요 땅이 분배되지 않았어요. 레위 지파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따로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보면 이 레위 지파에게 몇 개의 성이 할당이 돼요. 자, 그것은 뭐냐? 여러분, 레위인들이 해야 될 일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제사장은요, 제사장이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우리가 지난번에 레위기에서도 우리가 살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하고
성전, 성막을 잘 관리하고 돌보는 것이 제사장의 제일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 나중에 이 성전이래죠. 이 성전은 어떤 자리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자리가 아니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밖에 없죠. 그런데 부정한 사람들이 그 거룩한 자리를 왔다 들락날락거리게 되면 그 자리는, 그 처소는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백성들에게 무엇이 하나님 앞에 정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을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의 전을 오염시킨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백성들에게 무엇이 하나님 앞에 정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정하다는 건 뭐예요? 정하다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받아들여질 만한 상태가 정한 상태예요. 부정한 상태는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상태입니다. 부정한 상태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 부정을 씻는 여러 절차와 이 의식을 통해서 그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백성들에게 뭐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정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없는 부정한 것인지 그걸 가르쳐서 하나님의 성전이 오염되는 일이 없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어떻게 됩니까? 곳곳에 흩어져서 백성들을 가르쳐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레위 사람들에게는 구체적인 다른 지파들과 동일한 땅을 허락해 주진 않으셨지만 각 이스라엘의 여러 지역에 산지에 있는 몇 개의 성읍을 허락해 주셔서 거기서 뭐하게 하신 겁니까? 백성들을 율법으로 가르치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에게 몇 개의 성읍이 할당이 돼요. 그 성이 흩어져서 뭐 하라는 겁니까? 백성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무엇이 하나님 앞에 정한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인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상태가 정한 상태예요. 부정한 상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시신을 만졌다? 몸이 부정했기 때문에 일정한 격리 생활을 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읍을 허락하셔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자,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한번 보세요.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에게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하나고 담대하소서. 자, 지금 백성들이 지금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가나안 땅 정복하자는 거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모 세대들은요, 가나안 정복 못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뒤로 돌아섰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자녀들은 지금 여호수아가 이제 우리 가나안 땅 정복합시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우리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의 말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나안 정복을 약속을 해요. 맹세를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맹세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는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5장에 가보면 그들이 요단을 건너서 할례를 행합니다. 5장을 보세요. 요단을 건너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할례를 행합니다. 자, 광야의 길을 걸어오면서 그들이 할례를 못했어요. 할례는요, 쉽게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다. 내가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우리가 확신을 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확증을 시켜주세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할례였어요. 할례를 아예 몸에 새김으로써, 몸에 새겨놓음으로써 그걸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지,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예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받은 백성이지, 그거를 확인하게 하고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것도 어디에서 할례를 해요? 지금 바로 눈앞에 누가 있어요? 여리고 백성들이 있어요. 여리고 거민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저거 하지 않으면, 그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우리 여동생 줄 수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할례를 했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가갖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몰살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할례를 행하면 2, 3일은 몸져 누울 수밖에 없어요. 만약 그때 적들이 쳐들어왔더라면 그야말로 몰살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담대하게 어떻게 합니까? 할례까지 행해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다는 건 뭡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그들이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선포를 한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리고와 아이성을 멸망을 시킨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정복, 가나안 땅의 정복이 시작되었음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백성들이 뭘 하냐면 여호수아 8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여호수아 8장 34절 한번 보세요. 34절 보면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한 다음에, 자, 우리 모두가 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한 것을 들었어요. 이때 율법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처음 언약을 맺으셨을 때 시내산에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들에게 들려주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율법을 들음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선포되었던 율법을 다시 그들이 낭독하고 듣습니다.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는 겁니까?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백성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선포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린 다시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의 관계로 그들을 이끕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뭘 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분배했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다짐한 것과, 여러분 우리가 그 베드로 잘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어도 불사하겠다. 그리고 당당하게 나섰는데 예수님이 막상 십자가를 지려고 하실 때 이 여종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뭐냐?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다짐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다짐하고 결심하는 것과 내가 진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다짐은 할 수 있지만, 결심을 할 수 있지만 실천이 따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 그것이 언제 해결이 됩니까? 아까 그 목사님도 설교를 하시면서 예수님 때문에 죽을까봐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자리까지 나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세요.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만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비로소 비로소 이 제자들은 이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이루어졌는지,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그들은요, 담대하게 십자가 부활을 잘하게 되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히려 핍박받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고, 이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섬기겠다고 아주 그럴듯한 결심은 수백 번 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계속해서 넘어지고 계속해서 범죄해요. 이게 구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존, 우리의 본래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제대로 순종했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곧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다짐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진정한 후원자가 필요하구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사사기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비로소 정말 이 베드로처럼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면 주를 위해서 죽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성령의 오심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차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진정한 여호수아의 뜻을 갖고 계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될 수 있음을 우리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요,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모습 보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비참한 모습을 보게 하시고 거기에 뛰어넘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예배해 놓으시고 그분으로 인해서 승리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쁘게 바라보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